제가 초등학교 때 제주도에 한 2년 정도 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뭐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살던 어떤 그 마을의 앞에 입구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색깔 오색 천으로 이렇게 이렇게 천이 둘러져 있고 글도 써져 있고 돌 무더기도 쌓여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선앙당이라고 하던데 뭐그 마을의 어떤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가서 뭐 제사 드리고 물 떠놓고 기도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치 좀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냥 미물에 불과한 그 나무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염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돌을 쌓고 뭐 천을 이렇게 둘러놓고 마치 그 나무에 기도를 했더니 그 자신들의 마을 삶이 평안한 것 같고 또 이 뭔 일이 생기면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그 나무에 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한참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걸 하는 사람들이 참 되게 진지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나무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두 손으로 도끼질 몇 번 하면은 넘어갈 만한 그런 땔감 때우는 정도의 나무 그걸로 전락해버리는 것인데 마치 그것들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고 마치 그 능력이 있는 기도를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있는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그 나무가 뭐 해준 것도 없고 그냥 근데 그렇지만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나무 어떤 그런 거라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또 이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는 사랑과 능력과 이 은혜의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무런 능력 없고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이 한낱 나무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도의 어떤 방법론이 어떻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론이 있다는 것은 이 맞으면서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할 때 어떤 순서나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이사야의 신앙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이사야가 직접 체험한 경험이 아닌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입니다. 옛날 옛 시대 라합과 용 이건 이제 애굽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이 1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직접 몸소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적혀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마치 그 당시에 자기가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솔직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경험은 또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경험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 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작 300명의 군사와 또 기드온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뛰어넘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벗어났다면은 어떤 정치적인 술수를 잘 써서도 아니고 싸움을 잘해서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예전의 말씀 중에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 그 노래하며 돌아오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이사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 위에 머리 위에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 단순히 그 나라에 회복된 기쁨이 아니라 단순히 어려운 일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시온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머리 위에 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아닌 내가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며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이런 부자의 모습, 어떤 위치에 가 있는 모습이 아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바라며 그것이 어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임을 이 시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려주십니다.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12절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13절에는 창조주 하나님, 15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16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네 가지만 봐도 좀 어떤 큰 그림이 보입니다. 이 13절, 15절에는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감히 다가갈 수 없고 또 높고 놀랍고 멀리 계신 너무나도 거룩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아주 최고로 정밀한 어떤 기계처럼 운행되게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지구의 중력이 10의 60승에 1만, 크거나 작아도 아주 작은 숫자죠. 크거나 작아도 이 세상이 너무 이제 크면은 너무 작으면은 너무 빠르게 팽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좀 너무나 커도 이 내파한다고 하죠. 임플로드 한다고 하죠. 안으로 합쳐져 가지고 이것도 역시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숫자인데 이 작은 숫자까지도 다 세세하게 계산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보면은 바다를 위에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양동이에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개미 한 마리 딱 띄워놓고 막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개미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어렸을 때 장난친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막 휘저을 수도 있고 가만히 냅둘 수도 있지만 개미는 그 안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잠잠하면 잠잠한 대로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그 오대양에 있는 이 바닷물 14억 세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물을 우리가 마치 양동이를 이렇게 휘젓듯이 휘저으신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12절 16절에 보면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 16절에는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또 너무나 커서 멀리 계신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까이 계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또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냥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삶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으신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것처럼 말씀에서 나타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능력으로 나타내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 같지만 또 우리를 가까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을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가까이 계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능력 없는 그런 땔감으로 쓰이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주님이심을 믿으며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해야 되며 또 하나님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주님이신지, 또 그러면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주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또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로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